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총 7번의 말씀을 통해서 2021년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미 세우신 계획들이 있으시죠? 꼭 계획표에 무엇인가를 넣고 시간 테이블에 그것을 정해놓지 않더라도 2021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이건 꼭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언제나 계획을 세워요. 기업에서는 1년에 한 해 매출이나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큰 계획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작은 것도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가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희 아이들이랑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아이들이 불평불만을 하면 너는 참 좋은 아빠 만난 줄 알라고, 넌 우리 아빠 만났으면 벌써 그냥 밥상이 날아가고 그냥 천지가 막 난리가 났을 거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아빠 때는 반찬 투정 안 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투정할 수가 없었죠. 군것질도 잘 안 했고 먹을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반찬 투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밥을 먹고 반찬이 올라가 있는 거 그저 그냥 먹는 것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많은 이 반경이 좁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 스트레스를 많이 불고 오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걸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요즘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죠.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전에 이제 집사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그 따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딸이 물론 이제 출가를 해서 자녀도 있긴 하지만 갑자기 지난주에 통화를 하는데 엄마 나 죽으면 나라서 다 알아서 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되시는 집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겠죠. 갑자기 딸이 그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에 조금만 전환을 한다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왜 그래? 내 삶은 왜 그래? 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 삶의 방향성을 바꾸면 이 시대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 가서 꼭 해야 되는 것들로만 삶의 방향성에 습관적으로 젖어 있는 이 스타일에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반경이 좁죠. 그런데 그걸 조금만 바꾸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안에서, 이 방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할 수 없는 것에 이 관점을 두다 보니까 계속 할 수 없는 것에 휩싸이게 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박감이 더 커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를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자기 주도적 삶, 자기 인생의 무엇인가 선택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시고 동산중앙의 선악과도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그걸 다 열어두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동산중앙의 선악과를 마음대로 하셨나요? 먹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 못하게 다 막아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먹을까 안 먹을까도 우리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냥 두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존중한다는 것은 너에게 해가 되는 것은 다 막아버려. 너 친구도 못 만나게 집에 가둬놓고 그 존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의 생각과 자녀의 판단과 자녀의 의지력을 존중하는 부모님들은 비록 그 자녀에게 위험한 것이 있을지라도 경고를 합니다. 물론 알려주긴 해요. 너 그대로 가면 안 돼. 위험해. 그러니까 네 스스로 선택을 잘해야 되라고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존중의 의미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게 되고 스스로 선택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걸 막아버리죠. 너 이미 실패했어 임마. 너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너희의 인간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미 내 유혹에 넘어갔고 너희는 구제불능이야. 너희는 안 돼 라고 죄책감을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자유의지, 상실되고 부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꼭 이 구원의 상태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실은 자유의지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실된, 죄로 인하여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 상실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편적 은혜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임하는 보편적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보편적 은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와 너의 본토 친척의 집을 모두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에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아브라함의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야, 모든 재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나 보다. 그렇지 않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때 그냥 갑니까? 그가 모은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을 가지고 다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해라, 그런 분을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약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더 좋은 것을 주면 주었지 나쁜 것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를 누르고 옥매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자유의 의지를 회복하고 스스로 선택함으로 내 삶의 다른 방향을 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순식간에 그것을 싹 들어가지고 옮겨버리면 되지. 왜 그 과정을 주셨습니까? 그 과정이 아브라함이 회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구의 나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꼭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자유의지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심지어 보편적 은혜는 누구에게든지예요. 자유의지가 이미 회복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누구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거나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철저히 내가 스스로 지키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 부모라도요, 그 부모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는 관계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작은 갓난 아기 때는 1부터 10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1부터 10까지 다 책임져 주는 것을 하나씩 누구에게 줍니까? 자녀에게 다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도 부모에게는 피가 마를 만큼 힘들죠. 왜요? 이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선택 하나하나 할 때마다 칼로 에이는 것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실은 많다는 거예요. 저거 그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디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하나씩 다 양보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다 관여를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다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두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중하니까. 나와 닮은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니까. 때로는 그 악한 일일지라도 그에게 해가 될지라도 가끔은 그것은 멀리서 두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갇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이 동파에 얼어보니까 야, 진짜 우리가 너무 행복한 곳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 얼마나 좋습니까? 전기가 나오죠. 따뜻한 보일러 물이 나오죠. 불판 뭐 있어요? 그 전에 비하면 막 지금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못 가고 집에만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 집에 있어도 그 집이 만약에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집에 할 수 있는 게 요즘은 너무 많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홈투 아세요? 홈트레이닝. 집에서 요즘은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전화기 한 통 들고 이거 딱 주문하면 다 집에 와요. 1부터 10까지 다 와요. 그걸 사라고 독려하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전화기 집에도 한 대 없고요. 마을에 한두 대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뭔가 하려면 전보 치는 거 있잖아요. 일반 편지는 한 일주일이고 가고 어쩔 땐 편지가 중간에 사라지는데 전보는 바로 치잖아요. 딱딱딱딱딱딱 몇 마디 못 쳐요. 그럼 그것도 바로 받나요? 이렇게 거쳐서 받는데 하루 이틀 걸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돌아가시면 하루 이틀 하면요 이미 장례식 끝났을 때 올 자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핸드폰이 영상통화가 돼요. 그것도 고화질로. 걸어 다니면서 통화한다는 게 이게 영상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좋아졌어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는데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환경과 문화에 그냥 적응하며 수긍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신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화를 만들고 환경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어떤 매스컴에 나왔지만 벌써 슈퍼 항체를 가진 어린아이가 만들어졌대잖아요. 누가 주입해서 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적응해가며 항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유전자가 새로운 항체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더 다른 것들이 변이가 일어나도 인간은 스스로 그걸 항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개발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은 내가 꼭 해야만 한 것들 두 번째. 소주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이고 끝인 하나님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끝이니라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는 늘 일상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요. 이 수많은 선택이 모여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선택하고 늘 살아요. 아침에 일어날까 몇 시에 일어날까 아침에 누워있으면서 일어날까 말까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을까 말까 밥을 먹을 때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거부터 먹을까 다 선택들이 모여요. 이 선택 잘자구리한 선택들이 모여서 그 삶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임금에게만 있고 왕에게만 있고 무슨 큰 나라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삶이 다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선택할 때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 한 선택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과학의 문명이 발달한 요즘에도요, 없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점집은 안 없어져요. 참 놀랍죠. 그냥 용하다는 무당집에는요, 문전성시해요.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해. 왜요? 앞날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큰 방향성을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정말 끝을 알고 무엇인가를 내가 오늘 결정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의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대부분은 다 근시안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당장 내일을, 한 달을, 1년을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장례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애들 꼭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철로역정하고 이 프로그램이 꼭 들어가요. 그러면 철로역정이 힘나게 하고 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철로역정이 되게 힘들게 해요. 프로그램 하면 막 굴리고 막 해요. 막 무덤 옆에 지나가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7가지 코스를 막 해요. 그 막 힘들고 몸이 지치잖아요. 그때 간식 하나 주고 바로 뭘 하냐면 나의 장례식을 해요. 그 몸이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서 장례식 가서 나의 장례식 하잖아요. 다 울어요. 다 울어. 나의 장례식의 목적은 울리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다 울어요. 여러분 가만히 오늘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 속에 누워있고 여러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이 앞에 나와서 추모사를 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 중에 가장 크게 많이 받은 사람 누굴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남편이나 혹은 어머니, 아버지 혹은 친인척이 되겠죠. 그들 중에서 몇몇이 가족을 대표해서, 회사를 대표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대표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추모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추모사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까? 그 추모사의 대부분 내용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변해주는 글일 거예요. 그렇죠? 없는 이야기를, 물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악담은 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을 지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앞에 서야 되는, 내가 그 관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들어야 되는 삶의 끝을 안다면, 그 끝을 위해서 오늘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무엇을 선택한다면 내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안 그럴까요? 무덤 속에 들어가 관 속에 들어가야 될 입장에서 지금 내가 현재의 고민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 자녀들, 저희 아이들, 초등학생은 다 그렇겠지만 이 친구들의 고민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노는 거. 이 코로나가 막 이래가지고 아빠는 막, 엄마는 막 코로나 어떻게 하면 안 걸리게 할까 막 이게 고민이 크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가장 큰 고민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아야 되나? 그래서 못 놀게 하는 거에서 막 그걸 막 짜증내요. 특히 우리 둘째가 막 지가 원하는 걸 안 해주고 막 울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저희 둘째는요, 눈만 오면 애가 무슨 강아지 모양 막 나가려고 그래요. 걔들이 예전에 시골에 이렇게 보면 강아지들이 눈만 오면 막 청방직주 뛰어다니잖아요. 저희 둘째가 그래요. 눈만 오면 눈이 돌아가가지고 뭐 나가지 마라, 너 감기 걸리면 큰일 나니까 나가지 마라. 어우, 그때는 얘가요, 뭐 지수 옷을 탁 입고 막 장갑을 끼고 막 나가요. 막 눈을 막 이만큼 오는데도 그걸 만져보겠다고. 여러분, 그게 고민거리입니까? 그게 고민거리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고민거리입니까?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관 속에 들어가야 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속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게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많다는 거예요. 하찮은 일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선택을 할 때 끝을 알고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끝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인식하는 것 외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구를 보면 그렇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이 시간당 움직이는 거리가 약 10만 7,320km나 된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10만 7,000km를 움직여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우린 가만히 있는데요. 그런데 우린 이미 엄청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구 스스로 회전하는 시간은 시간당 약 1670km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회전하는 1000km와 같이 공전하는 10만 km를 합하면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지금 가만히 서 있는데도 엄청나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눈으로 혹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멈춰서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육신적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연히 얘기하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아직 증명되어지지 않을 뿐이지, 더 발전하면 저 증명되어질 것들이 많은 거예요. 유전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 유전자의 게놈 지도를 개발해서 그것을 찾아내서 이걸 알았겠어. 근데 지금 많은 부분이 발달하면서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 죽음도 그렇습니다. 육신적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지 못하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아직 않았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즘 같은 시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을 알 수 없고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의 끝을 다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바쁜 시기, 번잡한 시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끝을 알아야 돼요. 끝을 알고 오늘을 선택하면 무엇보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3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복이 근거가 되고 복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까? 뭔가를 좀 말해줬나요? 야, 여러분, 이제 복 받으려면 이게 있는데 이렇게 작은 설교처럼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라고 해서 떠난 거 말고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바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복의 근원이 됐어요. 왜 복의 근원이 될까요? 복의 개념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무엇이 복이 근원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여러 가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근거가 딱 하나 찾는다면 그 말은 믿음으로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를 발견하셨을 때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믿음의 근거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의 시작은 이 믿음의 근거로 시작된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레치 아르샤르 아르에카예요. 이걸 좀 더 세분해 보면 좀 더 은혜가 달라요. 지시할이라고 하는 언어, 우리 하나 한글 성경 지시할이라고 하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 자세히 보여줄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아레치 앞에 정관사 하가 붙으면 그 땅인 이것은 보여줄 땅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땅을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죠. 그런데 아브라함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세하게 일러준 땅으로 가라고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용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 편에서 그 땅을 떠나 이미 보여진 땅, 이미 안정적인 그 하란 땅을 떠나
보이지도 않고 정확한 지도도 없는 그 땅을 향해 무조건 갈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보여진 땅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보여주세요. 만지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축복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현재 무엇보다 완벽한 삶에 지탱하고 있는 것들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지 않았지만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셨을 거야. 내가 안정적인 이것을 딛고 땅을 밟고 일어나 허공과 같은 것을 밟을지라도, 그것이 낭떠러질지라도, 그게 바닷속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봤다라는 거예요? 못 봤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못 봤다는 거. 그래서 나갈 때, 그 땅을 딛고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과 끝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작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뭡니까? 믿음. 끝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는 것의 처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순종으로 결론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도착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 땅이 얼마나 위대한 땅이 될지, 얼마나 정말 이 큰 의미가 있는 땅일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펼쳐지나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싸움 없이 그 땅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8절의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제한적 장소에 집어넣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땅과 축복된 장소는 어느 곳이 아니라 어느 곳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땅인가가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땅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좋죠.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집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터전, 삶의 장소, 삶의 가정, 삶의 작은 방이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하고 성경이 끝나면 좋지만 10절에 어떻게 시작이 돼요? 끝나질 않죠?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복 받는 것만 보여주면 그건 반쪽짜리예요.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보여줘야 그게 완벽한 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고 말죠. 근데 기근이 들 때 시작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끝은 뭐예요? 순종.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좋지만 깨질 때가 있다는 거.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지게 되죠.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옮겨가 버려요.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알지 못하고 선택할 때 아브라함에게 화가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교훈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가 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에 오게 되었나? 무엇 때문에 왔나? 뭔가 약속을 받았습니까? 뭔가 정확한 지명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뭐예요? 보지 않는 것 실제로 만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마치 본 것과 같은 확신함이 드는데 그 확신함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이 문제를 받아들였다면 선택의 방향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으니 기근이 들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겠다. 그랬다면 그 인생이 다음에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있죠. 애굽으로 옮겨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내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제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아브라함이 복을 다시 받는 인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 롯과 그의 갈등이 있었을 때라고 가장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 그 종들이 싸우게 됩니다.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제 분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끝을 알고 선택한, 즉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앞으로 내 앞에 온 땅에 있으니 내가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말. 무엇에 가득한 말이에요? 믿음에 가득 찬 말이에요. 왜 믿음에 가득 찬 말입니까?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적 생각이 싹 사라지고 오직 믿음의 말만 내뿜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무엇으로 보나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롯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왜요?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조카 롯 아닙니까?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더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딱 좋은 땅이 있고 누가 봐도 안 좋은 땅이 있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이곳에 부르셨으면 내가 끝까지 그 복을 책임지는 것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선택할 때 이렇게 인간적 방법으로 선택할 때가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가끔은요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반복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한 대 얻어맞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얻어맞고 올라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전천후 믿음을 보세요.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나는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어디 땅이나 좋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내가 잘못 온 것 같고 내가 좀 구렁수렁에 빠진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 온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현재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딛고 있는 땅을 박차고 일어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지금 떠나라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뭐예요?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게 바로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세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계가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광야가 어떻습니까? 광야가 어때요? 척박한 땅이죠. 척박한 땅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할 것 같고, 우리가 왜 도대체 여기 와서 40년을 돌고 있는지, 그 끝은 어디인지, 이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코로나가 지금 1년 좀 더 지났는데도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는지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광야를 돌았어요. 그런 광야를 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이 가져다 주는 복은 뭐예요? 복의 근원은 뭐예요? 어디가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한 걸 보면 답은 나오잖아요. 기근이 들어서도 여기 있어야 돼.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야. 분명히 그 끝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여러분이 세운 계획 2021년 어떤 계획을 세우셨든지 간에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를 먼저 선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다른 것은 다 계획이 없을지라도 딱 그거 한 가지만 있어도 그 인생 분명히 성공하는 거. 왜요? 끝을 알고 선택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복을 다시 세우시고 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비전이 있어요. 비전.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뭐여야 돼?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비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할렐루야. 교회의 성전을 왜 건축해야 됩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가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가끔은요, 그 성전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면서 무엇인가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래야 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 기도할 때 복음성가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2021년 비전,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의 비전, 그리고 다음 세대, 다음 시대에 가서 우리가 얻어야 될 비전, 이걸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끝을 보며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끝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좋냐면 하나님이 좋은 꿈을 자꾸 주세요. 진짜 좋은 꿈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2021년 이제 뭔가가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시나 보다.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를 막 지어주시더라고요. 십자가를 막 지금 여러 개를 막 안고 내가 가는 걸 꿈을 꿨어요. 이제는 사명이 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근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이 땅의 수많은 미자리 교회와 농어촌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생명을 그으려는 그와 같은 인생을 결정지으려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세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 그 생명의 손을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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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전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각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꿈꾸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소망을 발견하며 꿈을 품며 비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물이 아버지 임하여져서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영성이 회복되게 거의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있는 처소에서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은 곳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곳마다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처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물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물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그의 입술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의 분별하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흩어졌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전의 교와 농어촌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절망과 좌절의 노여 앞에 두려움 앞에 놓여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 생명을 스스로 그려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는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그 심령을 아버지 붙들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그를 억누르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여 싸우니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앞에 놓여있는 그들의 인생이 다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악한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눈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열려지게 그의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한량없이 부으시는 은혜와 은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그와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꿈꿀 수 없는 시대에 꿈꾸길 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비전을 품길 원하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과 또한 아버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